할렐루야. 네,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말에 어정칠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영부영하다 보니까 7월이 다 간 거 그런 것 같아요. 벌써 반년 지나고 7월달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서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 앞에 복 있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 받은 사람들 되어지고 복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 오실 때까지 기쁘고 행복한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에겐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남이 볼 때는 불행한데 본인은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남이 볼 때는 행복한데 내가 정말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남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행복을 소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외적 정황이 아닌 마음 상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행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불행하고 힘들고 어렵다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외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외적인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귀한 것을 이루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고 묵상하다 저는 두 가지를 결론을 짓고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닮은 자가 복 있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이 귀한 범주에 늘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 돼야지만이 모든 것이 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땅에서 아무리 잘 됐어도요, 마지막 순간에 다 빼앗겨 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함께 가지고, 다른 표현을 쓰자면 이 땅은 예행 연습이고요, 하나님 나라는 그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지 주님을 닮을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손녀딸을 몹시 좋아해요. 손녀딸은 저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아침에 일어났길래 제가 깍공 했더니요, 얼굴을 인상을 찌푸리며 울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걔를 제가 좋아하죠? 저를 닮은 구석이 있기 때문에요. 제 핏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에요?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는요, 우리 자신을 닮았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 못났어도 나를 닮은 구석이 있기 때문에 끔찍하게 여기고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속에 보여질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 복 받은 자의 귀한 반열에 늘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지면,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들은 둘이 있는데,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은 엄마를 닮아가지고서 이렇게 차분하고 조용하고 성품이 온유한데, 둘째 아들은 자기를 닮아가지고 우락부락하고 괜히 하지 못하면 이렇게 주체를 못하고서 덤벼들고 그러는 아이였는데, 어느 날 형이 맞고 온 거예요. 8살짜리 형이 왔는데, 이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가서 혼냈지 목사가 혼내키자니 그렇고 그런데, 지 동생이 가만히 보고 있더니 쫓아가고 아구총을 한 대를 후려치더래요. 5살 먹은 애가 8살 먹은 애를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맞았다 소리도 못 하잖아요.
5살 먹은 애가 8살 먹은 애한테 맞았다고 그러는데 집에 오면서 사모님이 쟤 좀 혼내키라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혼내킨다고 하고서 데리고서 피자집을 들어가고 피자를 맛있는 걸 사주면 너 잘했다고. 자기가 그런 사람이니까 자기 아들이 그러니까 너무나 좋더래요.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주님은 우리를 보면서 주님을 닮은 구석 우리 속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닮은 구석들이 늘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닮은 모양이 우리 속에 나타난 바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닮은 모양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악인들은 이라고 쭉 열고 있는데 그 정반대의 모습을 살아가면 주님을 닮은 구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의도를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들을 다 떨쳐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것을 버리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회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모습을 닮지 않은 모습들을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모습이 어떤 것일까요? 1절에 보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이란 말은 악에 빠져드는 사람입니다. 요새 아이들이요 핸드폰에 빠져 있죠. 우리 할인이도 주니까요 저한테 안 오던 애가 핸드폰을 주니까 와요. 악에 빠진 것, 그걸 계속 빠져있는 상태가 되어지면 악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악인의 기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악한 모습들을 버릴 수 있는 자들 되어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요새 아이들 게임 많이 하고요 뭐 이상한 영상들 많이 보더라고요. 핸드폰 가지고요 다른 거 많이 보지 마십시오. 말씀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성경책으로 보는 게 더 좋겠지만 그래도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분은 핸드폰이라도 보면서 말씀을 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악인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자기 원리와 자기 지혜로 사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요 제 지혜로 사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살다 보면은요 내 지혜로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 생각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은 이게 옳으니까 그때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그쪽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죄인의 길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악인의 범죄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자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을 닮은 삶이 되어지는 방법은 그것들을 버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요 전부 다 목적이 없습니다. 방향성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방향성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방향성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 나라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의 방향은요 돈입니다. 그래서 결국 돌아버려요. 세상 사람의 의도와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을 쫓아 우리가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목표는 자기들이 원하는 수준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부자가 학생 하나를 도와주려고 장학생 선발돼서 그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네 이 장학금을 주면 어떻게 하겠는가? 예, 대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학교를 졸업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예, 결혼을 하겠죠. 좋은 부인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결혼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는가? 예, 승진하고요 사회계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 묻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는가? 늙겠죠. 그 다음은 할 말이 없는 것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어떤 인간의 목표를 가지고 자꾸 움직이다 보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90이 넘으면요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똑같다고 그래요. 이게 왜 그래요? 목표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목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게 주님을 닮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귀한 계획은요,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 일에 여러분과 저를 함께 동참하도록 부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일에 우리가 함께 한다면 주님을 닮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영상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목적으로 산 사람들은요, 결국 하늘 소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오만한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만하다는 말은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고의적이고도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등지는 자. 뭐라고요?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등지는 자라고요.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오만한 자가 아무도 없는 줄 믿어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오만하신가요? 교만할 수 있어요. 근데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등지면 결국 어떻게 돼요? 음부의 고통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온전히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만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를 따름입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은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있을 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은 참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비춰질 때만이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속에 비춰지는 참빛을 쫓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요, 말씀이 나를 이끌고 나아가는 귀한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맛보고 주님을 맛보지 않고는요, 절대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의 맛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맛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오늘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묵상이라는 말은 입으로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되뇌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자기 귀에 들린다는 이야기는 자기 귀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조건을 제시하고요, 그것을 깊이 관찰하고 자기의 삶을 비추는 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속으로 보면은요 되지 못하지만 자기의 귀에 들리면 그 말씀이 더 확실하고 분명해집니다. 제가 자꾸 놓쳐요. 말씀 오늘은 말씀 소리내서 읽어야지 그래놓고 또 말씀을 쭉 읽거나 그리고 한참 읽다 보면 또 못 읽었네. 그래요. 이제 성경을 제가 좀 읽어나가려고 애를 쓰는데 소리내서 좀 빨리 못 읽더라도 소리내서 좀 한번 전체를 읽으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묵상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요. 전체는 다 못할지라도 몇 구절이라도 소리내서 여러분이 늘 말씀을 살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이 내게 부딪혀올 때 비로소 우리는요, 나 자신을 살펴볼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 주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주님의 모습이 우리 속에서 보여진 바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돈 많이 버는 거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그거 잠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쌓아놓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채우시면 순식간에 채우시는 거예요. 혹시 몰라요, 여러분 누군가 조상들이 숨겨놓은 땅이 발견되었고 여러분에게 한꺼번에 올지. 아멘들을 안 하시는 거 보니 그런 게 없는가 보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이 우리의 전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십시오. 그리고 말씀과 접하고자 계획하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깊이 좀 묵상하리라. 이 시간만큼은 내가 주님 앞에 그 약속을 지키리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살펴보리라고 그런 계획들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저는 새벽 예배를 마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 굉장히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정하십시오. 어느 시간이 됐든, 잠자기 전이 됐든 어느 시간이 됐든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에 깊이 접하는 귀한 심령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밤이 됐든 낮이 됐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영혼의 양식과 음료이기 때문에 주께로 나오는 자들은 그렇다면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라면 두 번째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날 다윗이 군인들을 다 부하들을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밖에 나와서 밖에 보다가 우리 아내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를 취해서 아내로 삼습니다. 동침합니다. 하나님을 순간적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아이가 임신됐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들통날까봐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몰아서 죽여버립니다. 악이 진전됩니다. 악인의 범주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랬던 노래를 불렀던, 그렇게 살았던 이 다윗이 오늘 본문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해달라고. 즉 방법은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내 마음의 악한 자라고 말씀하시던 그 다윗조차도 넘어졌어요. 왜요? 그 순간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넘어질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절대 안 넘어져.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방법은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에녹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동행하는데 기뻐하셨으면 하나님이 더 땅에서 이제 그만 동행하고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동행하자고 그를 데려가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동행하는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신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갖다 물가에 심어놓으면요, 물 걱정이 없습니다. 가뭄 걱정이 없어요. 저희 집 사람이 비가 안 오고 그럴 때는요, 저쪽 지하수를 끌어다가 이쪽 앞에 화단에 물을 쭉 주어요. 그리고 저한테 어느 날 묻습니다. 내일 비 온대요? 그건 뭐예요? 비가 온다면 물을 안 줘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옆에 있으면 물 줄 걱정이 없습니다. 그렇죠? 잘 모르세요? 마찬가지예요. 주님 옆에 있으면, 주님과 함께 계시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풍성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시냇가의 나무처럼 부족함이 없이 언제나 푸른 상록수처럼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급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형통하는 역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푸르른 상록수가 되는 방법은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형통해지는 방법은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은 현세적인 축복, 향락추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 은혜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주님과 동행할 때 은혜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고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도록 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마음이 기쁘니까. 내 마음에 맞아요. 내 마음에 기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믿어 하고 인정하겠죠. 흔히 이런 말을 하죠. 그 사람 말은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나는 믿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인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 되어집니다.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인들은 결국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음부의 고통 가운데 신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러분과 저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면 복을 유지하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들에게 아무리 재산 남겨도 그거 다 없애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에게 신앙의 복을 남겨주면 반드시 그 복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집이 참 안타까운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저희는 신앙이 4대입니다. 근데 징검다리예요. 저희 증조 할머니가 처음 교회를 세우셨어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때는 잘 믿지 않고 할아버지가 겨우 어렸을 때 겨우 신앙생활하다가 끝나버렸어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 주님 믿고요. 아버지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징검다리가 되다 보니까요 안타까워요. 만약 정통으로 사대를 이어했다면 하나님께서 더 멋지게 쓰셨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여러분과 저희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들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축복된 가정 되어줄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가정들 되어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복 있는 자라면 그 복을 유산해야 됩니다. 전해주어야 됩니다.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전파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주일학교 설교를 들으니까요 피스메이커라는 말씀으로 전하시더라고요. 전수사님 평화를 전해주는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저는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복을 전해주는 사람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복을 경험한 사람이,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복을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먹이려고 해도 안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녀딸 보니까요 저희 딸내미가 먹여요. 재롱을 떨어가면서 먹여요. 근데 지 배가 부르면요 고개를 돌려버리고 아예 안 먹어요. 입을 꽉 다물더라고요. 복도 마찬가지예요. 먹여주어도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미 주님께서 우리 입에 복을 심어준 줄 믿습니다. 복을 넣어준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며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안 먹으려고 애쓰는 사람, 재롱을 떨어서도 복 받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사용되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바람에 나는 겨우같이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게 하옵소서. 주님을 점점점 닮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형상이 내게 이루어진 바 되어지고 온전히 나타난 바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해서 주의 귀한 일을 이루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